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펴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고기 모양대로 만드셨죠. 사자는 사자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물고기 모양을 보면 아 이거 물고기다. 그죠? 또 코끼리 모양을 보면 아 이거 코끼리네. 그럼 사람을 보면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태초의 인간은 죄를 지어버렸죠. 죄를 지어버리는 순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선한 것 안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선한 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이유가 뭐죠? 그 선한 것만 있어야 했던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선한 걸 안 해요. 악한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걸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게 된 거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람의 사람의 죄악이 죄악이 세상에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함과 그의 그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모든 모든 계획이 계획이 항상 항상 악할 악할 뿐임을 뿐임을 보시고 보시고 선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서 우리도 함께 선해야 되는데 이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이 물에 여러분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려야 내가 이 물을 안 마실까요? 그쵸? 그 작은 한 방울의 죄인데 그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이 죄송합니다. 다 배려버렸어요. 사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악해요, 이제. 항상 악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아,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떠올릴 만한 존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싹 다 엎어버리시죠. 하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New Generation,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기존에 이미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바로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전에 한 번도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나라에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또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혼자잖아요. 혼자 무슨 나라를 이루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그래서 12지파를 준비시키시고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300만 추정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나라가 되게 하시죠. 또한 나라가 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바로 법이요. 법.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근데 이 법은 이 땅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 좋다고 하는 법들, 함무라비라든지 나름 좋다고 하는 법들을 참고해 가지고 만든 법이 아니었어요. 아, 이집트에 가니까 이런 법이 좋다더라. 바벨론에 가니까 이런 법이 좋다더라. 그런 걸 짜집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통으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이거 하나님의 법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법이 되려면 예, 이거 펴야 돼요. 손을 펴야 돼.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요? 쥐고 태어나죠. 그래서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를 대면 아기가 어떻게 하죠? 바로 딱 잡습니다. 뭘 갖다 줘도 다 자기 거 하겠다는 거예요. 다 쥐어 보겠다는 거예요. 움켜집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혹은 병이 들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손을 어떻게 하시죠? 손을 다 풉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내 것으로 삼을 것처럼 움켜쥐고 태어난 인간이 마침내 종착역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손을 풀어버리고 잠이 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물고기와 사자와 코끼리와 비교된 우리 고강효 집사님을 딱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신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구별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네. 라고 알 수 있는 샘플로 사람을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양쪽 이쪽 저쪽에 다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뚜렷한 특징, 이방의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의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의 특징, 내 손을 펴라.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뭐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세상의 경제적 논리는 뭐죠? 움켜쥐는 건가요? 펴는 건가요? 예, 움켜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움켜쥐었느냐가 파워를 결정한다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그게 성공이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걸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내 손을 반드시 뭐 해라? 펴라. 세상에서 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멍충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손을 펴는 건 손해라 그래요. 세상에서 손을 펴면 호구라 그래요. 호구. 바보 멍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움켜쥐지 말고 펴라. 어떻게 펴야 되나? 1절부터 11절까지 빚 있잖아. 빚. 누가 나에게 빚을 졌어요. 이걸 펴야 되잖아요. 이게 편다라는 말이 뭐냐면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금목 권사님이 저한테 빚을 졌는데 제가 하금목 권사님한테 빚을 면제해 줘 버리는 겁니다. 이제 빚 안 갚아도 돼요, 하금목 권사님. 뭐 꾼 것도 없지만. 예. 이게 세상에서는 누가 빚을 졌다. 그럼 어떡하죠?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렇죠? 내가 못 받아낼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성욱 장로님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아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양정대 집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양정대 집사님 가서 대신 받아 오시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기어이 받아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반드시 움켜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법입니다. 다른 어떤 바벨로니아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빚을 면제해 주다니. 그럼 호구지. 그런데 펴라. 내 손을 펴라. 빚을 면제해 주래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잘못, 죄라는 말은 오펠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빚 의미한다. 빚. 그러니까 내가 내게 빚을 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내가 면제해 주겠습니다라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내가 주님께 면제를 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 면제를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면제를 받았으니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내가 면제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주기도문 정신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죠. 빚을 면제해 주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거 갚냐 안 갚냐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빚을 면제해 주는, 누가 내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해 주라. 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에 대한 처벌입니다. 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에서는 이 종은 하나의 자본이에요. 종은 재산입니다.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내가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종을 한정없이 부릴 수가 없어요. 면제년이 있어요. 면제년이 오면 내게 있는 이 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완전히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종을 면제해 주래요. 빚도 면제해 주라고 하시더니 종도 면제해 주래요. 종을 풀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래요.
면제해 준 것만도 어딘데 공짜로 보내주지 말래요. 뭐라도 지어주래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주인 되는 나라예요. 근데 내가 빚을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빚을 준 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빚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면제를 해주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당신도 나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을 풀어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니까. 잠깐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놓아줍니다. 놓아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펴면 오늘 약속도 해주시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 절대 굶지 않게 해주겠다. 자, 19절부터 23절, 이제는 초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든지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해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 것은 거룩하다. 자, 1년 중 첫날, 새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 1월 1일이 되면 뭐 하죠? 안 가봐서 몰라요? 나팔을 불어요. 새해가 시작됐다고. 나팔절. 나팔절이 불과 동시에 시작되는 게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6월절. 이걸 새해에 지켜요. 원래는 그때가 새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 그날에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날로부터 새해해라. 하나님이 새롭게 달력을 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첫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할 때도 1일부터 31일까지 있을 때 1일 이걸 월삭이라 그래요. 월삭. 하나님은 이 월삭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월삭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첫 시작이 주일이죠. 주일이 빨간 날,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해요. 첫 수확을 하면 그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처음 곡식이 났는데 이 곡식 내가 먹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거 첫 곡식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짐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짐승, 초태생, 처음 태어난 양이 있는데 이 양이 앞으로 여러 마리의 양을 낳겠지만 처음 이 양이 처음 난 새끼 양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산하는 양은 이제 본인이 취해도 되지만 처음 태어난 새끼는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우리 신명기 15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내가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기서 먹어라. 이게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성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새끼, 소, 송아지, 또 양, 염소, 첫 새끼,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면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택한 곳, 곧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이제 먹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 처음으로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을 종종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곡식만 처음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날만 처음 날이 거룩한 게 아니라, 짐승만 처음 태어난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여섯째가 있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첫째, 처음 난 거, 장자는 하나님께 거룩하다. 이 장자는 내 거다 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자, 우리 민수기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장자. 여러분 집에도 혹시 장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장자를 죽여야죠.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장자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장자를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내 장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듯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장자 대신에, 내 장자가 하나님의 건데 내 장자 대신에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레위는 따로 구별하시죠. 그래서 레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해요. 자, 우리 민수기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레위인은 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아, 그럼 종교적인 사제가 지나가는구나. 단순한 종교적인 사제가 아닌 겁니다. 레위인은 우리 큰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큰아들인 거예요. 그냥 레위인은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인을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레위인은 땅도 없어요. 레위인은 직업도 없어요. 레위인은 그런 세속적인 활동,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뭐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 이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 11조가 레위인들의 생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 장자를 살리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장자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면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말고도 이런 비슷한 나라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나라로 그런 나라로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찾아본 적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나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 다스리는 나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율법,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윤리,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정의,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공의,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가치관, 교육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세팅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고요. 땅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움켜쥐지 마라. 바벨론처럼 움켜쥐지 마라. 너희는 면제해줘라. 누가 너희에게 빚졌냐? 누가 너희에게 잘못했냐?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더냐?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누가 쳤느냐? 왼뺨을 돌려대거라. 겉옷을 달라 하더냐? 속옷을 줘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 원수가 줄이더냐? 네 손을 펴서 내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거라. 이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정신, 바로 그 마인드, 바로 그 세계관, 바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 남들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거라면 굳이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할 이유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하고 좀 구별된, 거기서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법에서 나와요. 법. 내가 섬기는 법이 달라요. 내 육은 육신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법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내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스피릿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온전히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